흥분하시고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이번에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13장에서 우선 읽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1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사냥 활 쏘는 거 또는 뭐 사냥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지 영적 해석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1절만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이제 부적이라고 해가지고 좀 건데, 이건 그 원문으로는 그 베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점술 도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쉬게 해준다 라고 복수를 베푸는 그런 어떤 글들을 이렇게 적어 가지고 다닌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천당에 보내준다, 이제 그게 이제 편히 쉬게 잠자게 해준 베개라는 상징이에요, 이게. 이제 부족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원은 그것보다는 쉬게 해주는 어떤 도구,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 나갑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오늘 마침 여 목사님들이 안 왔네. 다행이네. 오늘 왔으면 이제 되게 걸릴 판인데.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여목사들은 요즘에는 기도원 뭐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이 하죠. 그럼 이제 거기 가면 뭐예요? 기도파, 열성파, 막 불러불러파, 방언파, 뭐 신유은사파 막 이런 거지요. 거기는 다 그게 다 손목에다가 부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이 가보면은, 복술집에 가보면은 부적 한 장 얼마 돈 받고 팔고 다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셈 족속들의 이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얼마나 같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야베 족속들이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뭐 부적 써주는데 돈 주고 종이 하나 그걸 뭘 사냐고 이러고 웃어버리지. 영국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알아듣겠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버려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그래서 이 셈 족속들이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머리에다가 수건 씌워, 사람들 만나면 큰 자든 작은 자든 만나기만 하면 머리를 이렇게 수건 씌워서 덮어놓는다는 거죠. 그런 여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질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부적과 수건으로 사냥질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활 가지고 사냥하는 도구로 쓰는 거고, 지금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사냥해서 잡아먹으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린다라는 말은 살려서 부적 가지고 편히 쉬게 해준다, 천당 가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여자한테 미혹당해서 불러오고 방언 터졌다고 하다도 이제 방언 통역까지 한다고 셜라대고 막 이제 이러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여자들에게 이런 신이, 꼭 여자들 이런 신은 남자들에겐 잘 안 달라붙어요. 남자들은 강하기 때문에 자꾸 판단을, 이 남자들은 이성적이거든요. 여자들은 감성적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성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 가슴을 잘 만질 줄 알아야 돼. 그 머리로만 자꾸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딪히거든요. 남자는 매사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여자는 감성적으로 모든 걸 보는 거거든.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조화가 잘 맞기가 어렵지. 그런데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헌금 헌물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그 말이죠.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너희 헌금 받으려고 사람 모아가지고는 둘러불러 찾게 만들고, 뭐 말하자면 푸닥거리 가르치는 거죠. 예수 무당들이죠. 이게 꼭 그 무슨 기도원은 그 예수 무당들이 거기 꼭 있어 보면. 그런데 그거는 남자 무당은 별로 없어. 남자 무당이 이렇게 하면 신통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그냥 끄뻑이 아주 그 기도원마다 꽉꽉 메어지는 데는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는 그 박수무당은 이 여자가 왕초 노릇하고, 박수무당들도 있긴 있죠. 근데 다 거기서 그냥 그 저 월급 받아서 빌 붙어서 얻어먹으려고 가서 그 목사라는 뭐 증명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 겨우 한다는 짓이 그지더고 앉았는 거죠. 가서 남자가 머리 노릇해야 되는데 여자가 막 머리 노릇하는데 그냥 그 짓을 하면서 추의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걸 성경이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그런 걸 보니까 부적 가지고 또는 수건 가지고 뭐 푸닥거리 하는 그 박수무당 뭐 그 여자 점쟁이들 푸닥거리 하는 그런 짓은 다 거짓말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또 고지 듣는 사람들이 있어. 또 이게 또 신기한 일이야. 또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은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이게 자기 거짓말에 아멘 아멘 하면 당신은 천당 간다고, 당신만이 축복받는다고 이러고, 이상한데 저 사람 하는 게 좀 이상하네 하면은 당신은 거듭나도 못했고 당신은 저주받아서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자, 헌물과 헌금을 얻기 위해서 여사제의 거짓을 고지 듣는 어떤 영혼들에게 다른 신을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귀신 씌어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여기 나오는 부적이라는 건 그들 나름대로 뭐 은사로 주님께서 받았다고 하는 부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그런데 표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냥 일어나. 또 그 일이 또 이게 참 사람 죽어 그래서 아주.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게, 부적 떼어버리면 이제 능력이 안 나타나겠죠.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데 가도 속지도 않지만 이제 이런 데 속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는 거다. 그것은 세미라메스 그 여자의 신앙이 오늘날은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게 이제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열심파 기도파 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걸 안고 이러고 살펴보고 말씀과 대조해보고 그러면은 아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말씀하지 말라고, 은사가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 다음에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부적은 띄워버리고 수건을 이제 찢어버리면, 수건 뭐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 머리를 다 이렇게 덮어 씌워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달봉사 만들어놔야 지가 허라는 대로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수건도 쫙쫙 다 하나님 와서 찢어버리면 뭐 이제 그에게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이런 방법으로 부적을 떼버리고 수건을 찢어야 그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나오는 거죠. 이제 분별력이 오니까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영혼 사냥을 남자 육적 장자권자들은 활 가지고 들판 뛰어다니면서 영혼 사냥하고,
여자들은 산당제 놓고 이러고 나서는 사방에다 기도원이라고 그러지 산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 짓을 하는데, 이게 이미 니무롯과 니무롯의 애미, 니무롯의 어머님과 또 니무롯의 그 아내도 되지요.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참 복잡한데, 아니 참 이상한 여자예요 그게 하여간. 이게 기독교인들의 삼일체 신관이다 이것이. 오늘 뭐 마침 오면서 내가 라디오 잠깐 틀어놨더니 유명한 목사인데 그 사람도 한다 소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람을 얻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세례는 알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가지고 그것만 전파를 했다. 요한의 세례라는 건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라는 건 이미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너무 잘한단 말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은 안 보내주고 성령님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려. 참. 하나님은 본래가 성령이죠. 하나님 영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다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셨어야만 자기와 함께 내 속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만 오셨대. 이제 이렇게 나가버린 건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안 와버린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이미 오신 예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그 1월 성신 숭배하는, 해달 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신앙에서 그게 기인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온 세상에 그 니무롯 신앙이 너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한 일이죠 아주. 여사제의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맹신자들의 마음눈을 덮고 가리는 거짓 교훈들을 의미하는 거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았다는 은사인 거죠. 말하자면 은사. 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뭐 하면은 뭐가 보였느니 막 들렸느니 이러면서 불러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서 막 저기 방언하라고 막 등 두들기고 머리 두들기고 하다 그래도 방언 안 터지면 갖다 막 때려서 죽이죠. 병고 쳐준다고 안 차란다고 그래가지고 때려다가 죽이잖아요. 죽이고 이제 감당 못하면 막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아주 정말 사람 답답해. 거기다 대고 또 방언 통역한다고 또 하는 소리 들어보면 사람 아주 그냥,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들이 방언 통역을, 신령한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놈의 방언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좀 똑같은 방언 듣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는 따로따로 불러다 놓고 한번 통역 한번 해보라요. 다 각각 딴 소리 해버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게. 신의 말씀을 천사들을 보내서 계시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걸 방언 통역이라 그러는 것이지, 무슨 놈의 쓰잘데리 없는 소리 그냥 이러고, 이건 그게 그냥 심취당한 사람은 그 귀신 쫓아내려면 아주 한참 걸려야 돼 이거. 근데 귀신 쫓아나갈 만한 하면은 또 그 귀신 또 불러들이고,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싶으면 귀신 또 불러들이고, 이게 아주 힘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 해서 귀신 다 쫓아내주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다 해주셔야 되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시기에는 여선지자들이 득세했으며 거짓말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질을 하였는데, 이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그를 가르쳐서 영혼들을 잡아먹는 짓을 하였다라는 뜻이고, 오늘날에는 수녀제도와 여목사제도를 통해서 유전되고 있는 것이죠. 여목사님들이 안 오시기를 해야 했죠. 만약 오늘 이거 왔더라면 얼마나 되게 채워가지고 가겠어요.
성경에는 여자를 인도자로 세우는 일이 없어요. 교회 인도자로 세우는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신을 받아도 여자들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은사주의 신앙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제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정확하고 말씀이 그렇다 하지 않으면은 안 믿어버리죠. 남자들은 무슨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다 이러고 딱 안 믿어버리죠. 그런데 그냥 안수를 했더니 막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아따 신령한 목사님이 막 지금 나온 거예요. 막 이런데 그런 방언은 그게 불신자들에게 표적으로 주는 것인 것이지, 참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자들을 통해서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새 방언이라는 건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건 내가 혼자 읽겠습니다. 니무롯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강포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결국 주의 백성들을 사냥질하여 잡아먹는 짓을 했다라는 뜻인데, 니무롯은 힘을 의지하는 그런 신에 의한 거였고, 여자 니무롯의 어미이면서 이제 아내 세미라미스 이 신이에요.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 달신, 이 잡신은, 여자신은 은사주의를 빠진단 말이야. 은사주의 쪽으로. 니무롯은 힘으로 힘으로 하는 능력과 권세 이런 걸 주장하고, 여자는 은사를 찾고 왜냐하면 감성의 호소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 없는 남자도 아내 주 받고 나서도 아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하고서는 잘했고 못했고는 뒷전이고, 눈물에는 남자는 꼼짝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감성으로 모든 걸 해결하거든. 그런데 그 이성이 감성에게 지는 확률이 더 많지요. 이성은 차가운 것이고 감성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감성을 좋아하지 이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부터도 어떤 말을 하면은 좀 부드럽게 말하기를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하기를 바라지만 땡처럼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 해가면서 성경에 그런 거에 가면서 따지고 이래서 나는 나부터도 별로 안 좋아. 이번에는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은 교회사에 그대로 실현되어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사로잡혀 갔으니, 당세의 기득권을 가진, 박수무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계에 이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교훈에 세뇌당하여 맹신하는 자들은 모두가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어미음녀의 큰딸과 작은딸로 상징이 되어지는 기독교계에다 사로잡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섞여 있는 것이. 이 말은 세상 주관자이며 사탄의 화신으로 약한 나라들을, 그때 당시 니무롯은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여 자기의 관할하에 두고 다스리던 정복자였다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은 아까 다니엘 11장에서 읽은 것처럼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여자 푸닥거리꾼들은 감성, 은사를 의지하는, 그래서 남녀가 언제나 이 영적 세계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이게 잘 만나야죠. 잘못 만나서 얻어 걸렸다가는, 세뇌당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들의 표상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니무롯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졌고, 특히 그는 세상의 군왕이면서 거룩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자다. 그래 거룩한 땅을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지서들에서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애굽왕 바로나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바사 왕이나 헬라 왕이나 로마 왕 등으로 나타나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은 정복자들이었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로마교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는 세속 황제였었죠, 원래는. 그런데 세속 속권과 교권까지도 혼자 다 확보를 한다면은 교황권이다, 이렇게 그러죠, 이제. 그리고 그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 나라들에게는 왕들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교구들에다가 교구장을 세워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추기경들을 세우고, 그 사람이 자기 관할 안에서 주교들을, 이제 신부들을 또 세워서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유지를 해나가려면 조직을 잘해야 돼,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를 내가 운영을 하려면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김산재 형제님 뭐 신학을 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목회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로 나오는 사람들, 이제 목회학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목회학이라는 게 사실을 알고 보면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잘 이룰까, 말하자면 그 경영 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목회학이라는 거예요. 예, 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학이라는 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초적으로 라틴 신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라틴 신학을 승계한 칼빈 신학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을 기초적으로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죠. 해봐야 뭐 교회사 좀 배우고, 삼위일체론,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제 이거 몇 년 동안 배우고, 그 사이에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이거 조금 배우고, 그러다 보면 5년 휙 가버리면 이제 그거 나오면 이제 그거 했다 해가지고 목사를 안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 알고 보면은 뭐하러 뭐 그들의 그 조직 신학 그거 배워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잃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나의 그 주관대로 잘게 체제를 만들어서 큰 교회로 부흥시킬 거냐, 이것에만 이제 몰두하는 거죠. 상고시대에는 가인의 증손이었던 라멕이 그런 일을 했었죠. 피 흘리는 자가 라멕이었던, 가인의 후예인 라멕, 가인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 이 니므롯이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대를 이어가게 돼 있어요. 이들로 상징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한 것이 바벨론 왕이니 시리아 왕이니 애굽 왕이니 뭐 무슨 로마 왕이니 헬라 왕이니 다 이런 작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실은 그들의 신이라는 것은 대표가 삼일체 신이다, 이거 신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삭계보로 흘러가는 믿음은 유일신 신앙인 것이고, 이스마엘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신앙이라는 건 전부 가나안 족속들과 동일한 삼일체 신을 믿는, 다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들을 일으켜서 변절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기도 하고, 인도나 몽고, 중국에도 큰 군왕들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구약시대에 거룩한 땅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직 셈의 육적 장자인 벨렉 계보의 아브라함의 계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것은 벨렉의 육적 계보로 흘러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표상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제시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동생인 욕단의 계보에 대해서는 살짝 감춰놔두고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수상이 좀 나눌 거지만은, 신약 복음이라는 것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가 신약복음의 핵심 주제죠. 기업을 상속받는 이야기는. 예. 맏아들은 아비 집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이것이 욕단계보는 먼 나라로 다 갔죠. 동방동국으로. 그래서 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최후로 상속받을 사람은 둘째 아들인 것이지 맏아들이 아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난번에 동국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셔야 된다고 나는 뭔가 성경을 알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그런 말을 내가 툭 던지면 앞으로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하고 기대해 보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것이지 육적 자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 그래, 육적 자손은 맏아들로, 영적 자손은 둘째 아들로 상징됐는데, 둘째 아들 욕단계보는, 벨렉계보는 육적계보고, 욕단계보는 구약 성경에는 그냥 살짝 감춰지고 나오지도 않아. 그러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영적계보가 받는다라고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것이 모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육적으로 욕단 족속이라 해가지고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자취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제 두 짐승 이야기로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 많은 예언이 있었었지만, 우선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의 예언이 재인용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어떤 용어가 신약에 나오면은 그게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인용하는 건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그냥 오지 말고 늘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래야 내가 무슨 말하면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온 말이다, 내가 읽어본 거다, 그게 이거라도 있어야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건 완전히 이게 난이도가 참 고난이도인데, 이거를 가르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성경을 참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에스겔 16장 24절로 34절 우선 읽겠습니다. 여기는 좀 이상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에스겔 16장과 에스겔 23장 여기 읽어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진리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미 율법에도 짐승과 구합하는 자는 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미 율법에도. 자, 에스겔 16장 24절로 34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이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대를 쌓았다, 이 말은 니무롯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니무롯이 바벨이 니무소의 나라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그 바벨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대를 쌓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높은 대를 쌓는 거잖아요. 하늘이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그 문화가 니무롯 문화다 이 말이야. 니무롯과 세미라메스의 문화인 거예요. 누각을 건축하며 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로마의 교황청이나 큰 예배당의 큰 건물,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신도시 생긴다 하면은 아주 좋은 몫이 있는 그 길 어귀는 아주 미리 가서 딱 가서 그냥 땅 사놔. 그러고서는 결국은 거의 다 큰 예배당 짓더만.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여기 너라고 한 건 이스라엘 신앙이 변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고 그래요. 두 음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요.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고라는 것은 누각 건축하려면 건축원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이제 거기 가서 사실 그게 창녀촌이죠, 거기가. 큰 그 예배당이라는 게 그 창녀집이요, 그게. 계시록에 큰 음녀라고 그랬지만 창녀라는 말인 거예요, 원문은 창녀. 창녀 돈벌이 하려고 거기 가서 지금 그 집 짓는 거잖아, 그게. 그런데 이 창녀는 이상해. 세상의 창녀는 자기가 남자들한테,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서 이게 창녀 노릇을 하는데, 이 창녀는 돈을 들여 갖다 자꾸 주워가면서 집 짓는 돈도 내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서는 돈을 주워가면서 자꾸 행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그런 참여 같지도 않고 이상한 창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상징이지, 이게. 이제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했다 그랬는데, 이 하체가 큰이라고 말한 것은 세력의 신을 승상하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건장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런 뜻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큰 권세, 힘을 가진 어떤 세상 남자를 좋아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야, 우리 교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게. 하체가 큰 이거 애굽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소리잖아요. 그들 입만 벌리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우리 주님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주님의 교회라고 안 해요. 그것은 다 뭐냐, 누각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체가 큰 애굽 사람과 지금 행음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다.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건 세상 나라의 무슨 창녀촌 여자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교나 개신교단 어떤 거기에 열심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홀리바마라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그런 걸 보니까 거기 가면 세상, 이 애굽 남자라는 것은 세상 신인데, 사실은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진 사람과 다리를 벌려서 행음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은 뭐냐, 축복 주는 신, 세상 복 주는 신앙을 추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추구를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는 손을 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감해버려. 쫄딱쫄딱 말하자면 잘 되던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의 영을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냥 세상 축복을 거기에 완전히 모든 정신을 다 뺏기고 있는 상태를 행음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과 행음한다,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잘 먹던 양식이 밥그릇이 죽그릇 되더니 나중에 빈강동남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그 양식을 자꾸 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 돼. 이게 나오라 소리죠. 그들이 하는 건 전부 거짓부렁이니까 그들한테 속지 마라, 이 말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 줬으니까 나라고 안 주겠냐 해가지고 이제는 빚까지 뜯어서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누각 짓는데 무리하게 그냥 헌금 내고 11조 감사헌금이 뭐니 해서 그냥 계속 행음 한 번으로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주먹씩 가지고 가서 내가면서 행음을 하니, 이게 참 세상 나라 행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하체가 큰 이웃나라 사람과 행음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영적인 걸 말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율법 교회에 이제 넘겨져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 영의 자유를 얻기까지 육체의 율법에 의한 신앙 훈련을 시키실 건데,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되냐면,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서 임의로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블레셋 여자들이 모이면
블레셋은 특징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남자만 할례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블레셋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념이 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씀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해가면서 막 남을 정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속내로는 저는 더해 지금. 예.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블레셋 여자한테 붙여줘 가지고 그 여자는 너의 그 음행하는 행위를 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중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가 점점 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감해지는 사람이죠. 거기 가서 막 헌금을 갖다가 내면 잘 되게 해달라고 60배는 묻혀서 30배는 달라고 했는데 30배로 망해버려. 자꾸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특이하게 그 중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블레셋 여자고 네 더러운 행실을, 그런 우상 숭배하는 행실을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 육적으로 육체의 율법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막 강압적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고, 그 예배당 생활하면 강압적으로 신앙 훈련 시키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한번 해봐야 돼. 안 해보고서 여기 와서 뭔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서 집도 바라보고 빚도 져보고 다 가가 예배당 다 갖다 바쳐보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와봐야 알아. 이제 그래야 알아.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세상 신의 능력이 강한지, 내 음력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이 야심이라는 게 이 육적인 욕망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음력으로 상징해 놓은 거 이게. 그런데 그런데 또 애굽 남자한테 이제 양이 안 차가지고 아수르 사람과도 또 이제 행음을 또 해. 그들과 행음하고도 또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사하는 땅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하고도 또 이제 행음을 해. 그냥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이면 다 좋다요. 그냥 무조건. 그런데도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 이 말을 깨달으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하시기 전에 일용할 양식이 점점 감해지면 그 박스무당들이나 복술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을 잘 된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점점 안 되지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빚까지 여기다 대고 그냥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부흥 강사님 오는 대로 다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그냥 나자빠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오면은 자기 그 본교회 목사 약발이 안 먹혀 들어가면 아수르 남자 불러들이고 아수르 남자 약발이 안 먹혀 들어가면은 바빌론 남자 불러들여가지고 부흥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음행하는 거지요. 이런 게 다 상징된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음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마음이 그런 걸 보니까 마음으로 음행을 한다 이 말이죠. 육신으로 음행하는 건 상징이에요. 지금 초상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그랬는데 건축 헌금이라고만 하죠. 막 힘 닿는 데까지 하다가 막 빚이라도 내서 또 졸르기도 또 졸르고 누각을 그냥 누각 건축하는 건 그 자기 행음할 집을 지금 세우는 거잖아. 그 다음에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또 그냥 하고도 그거 대 쌓고 누각 건축하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겠어. 뭉탱이 돈으로. 건축 헌금 낼 때는 뭉탱이 돈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건축이 되면 그 집에 갈 때마다 이제 행음하러 가려면 돈을 받아가면서 행음을 하러 가면은 세상 창녀인데, 아니, 값을 받는 것은 싫어하고, 되려 갖다 주워가면서 계속 또 행음을 하니까, 이건 세상의 창녀는 그렇게 않더라. 내가 보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상징하느라고 육적인 그런 음행하는 어떤 행위들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 음행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뭐 하체를 벌려서 행함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을 그런 세상의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줬다 그 말이잖아요. 야,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 그러니까 세상의 장녀들은 남편이 없잖아. 남편도 없고 저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받잖아. 그러나 저 먹을 것도 있고 지 집도 있고 다 있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뒷전에다 놔두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해서 간음하는 아내다. 이 말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무시하고 다른 신의 사제들과 늘 그런 뭐 누가 건축하고 대건축하고 나서는 또 모일 때마다 헌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어가면서 그냥 막 이제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이야. 이런 것들이 돈 주어가면서 행음하는 여자는 세상에 없잖아. 영적인 말인 것이죠. 이게. 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이라면 내 예물 다말의 태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던 유다도 창녀인 줄 알고서 값을 주기로 뭐 물론 실제 주지는 못했지만은 예물을 여자한테 들어가려면 예물을 줘야 되는 거야. 몸값을. 그런데 이건 자기 몸을 주고 오히려 돈도 줘. 이러니까 이것은 오직 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한다. 이래놨어요. 이게 뭔 소린지를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영감이 없다 보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간부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음료 일곱 머리라는 게 이게 다 사방에서 와서 그 음료와 창녀와 행음하는 간부들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음부, 간부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간부라는 건 남자를 말하는 거고 음부라는 건 여자를 말하는 상징이에요. 이런 것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그런 걸 보니까 뭐 이 사람은 예배당 목사님한테도 별로 눈에 든 여자가 아니죠. 이 여자를 따르지를 않더라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간부들이. 그러니까 별로 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이제 헌금도 많이 못 냈고 뭐 아무래도 좀 사는 것이 좀 형편이 어려웠고 그랬겠죠. 뭐 그러니까 뭐 너를 따르는 자가 없다 그랬고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응? 그런데 뭐 없는 중에서 두렵좀 갖다 내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겠지.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쫄딱쫄딱 망하는 거예요. 저기 뭐 양식을 날마다 가문다겠어. 그냥 예배당 헌금 갖다 대면 그만큼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배당 헌금을 내면 더 잘 되게 해주는데 그만큼 이 여자는 점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아시요. 이게 하나님이 불러내는 수단이었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에스겔 23장에서 읽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이런 말씀 듣는 혹시 예배당 열심히 내는 어떤 성도들이 계시면은 열심히 헌금도 내는데 생활은 점점 쪼들리고 나중에 빚까지 져가지고 내 아내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나중에 남은 건 나밖에 안 남아요. 내 몸뚱이까지도 원수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나오세요. 오늘 제발 좀 기독교인들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 듣고 좀 제발 좀 나오세요. 뭔가 잘 안 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란 증거잖아. 그게 그들은 그냥 자기네들한테 오기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라는데 해결은 그냥 점점 꼬이고 안 되면은 이게 복이단 말이야.
자, 23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오홀라는 형이죠. 그를 싫어하였은즉 이것은 오홀리바마예요. 이것은 남유다예요.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때는 내가 세상 사람일 때는 구이 까마귀 곁에 있었고 외와 바늘과 부추를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막 애굽 힘 있는 남자가 행음할 때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초신자 때는 뭐가 잘 되더니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왜 이렇게 망했지? 이제 이렇게 된 지경까지 온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이제,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여기 나귀가 이스마엘에 대한 상징이었죠. 들나귀라고 그래요.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했는데 하체가 큰 나귀는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정수를 쏟아내는 것은 말의 특징이에요. 이건 이제 특징을 예로 들은 거예요. 말을 하체가 큰 나귀와 많은 양의 정수를 쏟아내는 말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상신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순수한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육적인 기쁨과 만족을 욕심껏 추구하는 변질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며, 말의 정수와 같이 다량의 정수를 쏟는다라는 이런 것은 육신에 있는 신자들의 귀를 긁어주는, 육신의 욕심을 부추겨주는 설교를 통해서 육적인 신자들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유명한 만사가 다 해결되게 해주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가정의 문제, 만사가 다 해결되게 해준다라고 거짓부렁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야말로 말의 정수와 같이 아니면 많은 양의 막 정수를 막 그냥 쏟아내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가지고 행복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다 상징인 거예요. 자,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로 상징되는 북조와 남조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세력과 바벨론의 세력을, 그것은 그들의 신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힘을 주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신이 바벨론에게 힘을 준 거죠. 바벨론 왕에게. 그런 신들과 하나님의 신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모르고 그 어리석은 음행하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 제발 오늘 이 인터넷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와가지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그만 망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